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딱 하나,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 하고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고대의 텍스트를 한 겹씩 벗겨내면서 그 안에 담긴 극적인 사건들, 또 등장인물들의 아직 복잡한 선택들,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교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한테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따라가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는 해가 질 무렵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죠. 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아주 간절히 청하잖아요. 여기서 롯의 태도는 그냥 예의 바른 수준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나그네, 즉 손님을 보호하는 건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아, 그 정도였군요. 네, 롯이 거의 필사적으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로 뒤에 벌어질 소돔 사람들의 끔찍한 행동과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처음엔 아니,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소 하고 사양하죠. 네, 그러다 롯이 하도 관청하니까 결국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빵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맞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방에서 몰려온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도시 모든 남자가 다 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바로 그겁니다. 특정 불량배 몇 명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 범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묘사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요구가 정말 끔찍하죠. 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아주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성폭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호 아래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력이 핵심 문제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환대의 의무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당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롯이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장면이죠.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말리면서 나에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내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소 라고 말하잖아요. 네,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까지 하죠. 아니, 손님 보호가 아무리 중요해도 어떻게 자기 딸들을 성난 군중에게 내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당시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롯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복잡성이요? 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끔찍한 제안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과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손님을 지켜야 한다는 당시의 가치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선택이 롯이 덜컥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그건 무슨 뜻이죠?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을지 모를 의인 10명을 위해 신과 협상하면서 도시 전체를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 2명을 위해 딸 둘의 희생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롯의 의로움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보이는 거죠.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아브라함은 도시 정치를 구하려 했는데 롯은 자기 집안의 의무에만 매몰돼서 끔찍한 선택을 하려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제안마저 거절합니다. 오히려 굴러온돌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며 롯을 더 위협하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거네요. 네, 바로 그때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문을 열고 롯을 안으로 확 끌어당긴 뒤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맞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지쳐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눈앞에 문을 두고도 찾지 못해 헤매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초월적인 힘이 개입하는 순간이군요. 네, 그 혼란이 진정된 후에야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의 진짜 임무를 밝힙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도시의 죄악에 대한 울부짖음이 너무 커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당장 떠나라고 경고하죠. 네, 사위든 딸이든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고요. 그래서 롯이 불이 나게 사위들한테 가서 곧 도시가 멸망하니 빨리 도망가자고 알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황당하죠.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다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한 구절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상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임박한 파멸의 경고조차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불신과 냉소주의. 그게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거죠. 심각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어쩐지 이 모습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여러 사회적 위기 앞에서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어? 라면서 경고를 외면하는 모습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동이트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는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과 재산을 버리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결국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거의 강제로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설명이 덧붙여주고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나온 뒤에도 롯이 계속 협상을 하려고 들어요. 아, 그 장면도 참 흥미롭죠.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은 거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두렵다고 하죠. 대신 저기 보이는 작고 가까운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네, 제발요. 저 성은 작지 않습니까? 저기로 가게 해주시면 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하고요. 절대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와중에도 한 나약한 인간의 간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신기해요. 맞습니다. 천사는 좋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말하는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허락해주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작다는 뜻의 소알이 된 거고요. 네, 신의 계획에 인간적인 변수가 끼어드는 이례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마침내 심판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쏟아부으셨다. 성과 들, 모든 사람과 땅의 식물까지 남김없이 파괴되었다는 묘사는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유명하고 또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 이야기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네. 아니,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남겨두고 온 재산이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였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모호함이 이 장면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만든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가능하죠. 파멸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명령 앞에서 과거에 발목 잡힌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멈춰버렸다는 거네요. 네. 한편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아, 아브람.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마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문은 굳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롯을 그 재앙 속에서 구해주셨다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롯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롯의 구원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멸망하고 롯의 가족은 구출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사실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이 뒤에 나오죠. 맞아요. 어쩌면 앞선 재앙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부분 같아요. 네,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피신했던 소알성에 사는 것마저 두려워져서 결국 산속 동굴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세상에 자기들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고립된 상황에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남편이 될 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러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네요. 네, 인류가 멸망했고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왜곡된 사명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참 끔찍하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동침해서 후손을 낳자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틀에 걸쳐 실행에 옮깁니다. 첫날 밤에는 큰딸이, 둘째 날 밤에는 작은딸이. 본문에서는 롯이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롯의 위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이건 소돔의 죄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돔의 죄악이 타인에 대한 폭력적이고 능동적인 가해였다면 이 사건은 생존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욕망이 빚어낸 절망 속에서의 도덕적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인 셈이군요. 네, 결국 두 딸은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이야기는 이 아들들의 이름과 그 후손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죠. 큰 딸의 아들은 모압,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미라고요. 네. 이들은 훗날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족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자 경쟁 상대였던 모압과 암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일종의 설명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이처럼 수치스러운 근친상간에 있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아, 당시 청중에게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했겠네요. 저들은 시작부터 저랬다는 식으로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벌받고 롯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의인과 악인이라는 딱지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상대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구원받은 롯조차 손님을 위해 딸을 희생시키려 했고 살아남은 그의 딸들은 생존을 위해 근친상간을 택했죠.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내리는 최악과 차악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더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조차 흠결투성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들의 생존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과 도덕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서늘한 현실 인식이죠. 아, 구원이 모든 문제의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생존 이후에 더 복잡한 질문들이 시작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재앙과 도덕적 실패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극적인 파멸과 구원의 이야기가 왜 의인 롯의 구원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경쟁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불명예스러운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건의 끝이 결코 진정한 끝이 아니며 그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와 어두운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역사에까지 길고 복잡한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